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으여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리로 살 건가 아니면 제자로 살 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정작 그 무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겠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돌아보니까 핑계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많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박고랑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나라,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있어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각자 다르지만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째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이게 가족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참된 제자의 삶은 마음을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 멸로관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썼고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족 핑계 대고 예수님의 정말 참된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참된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보다 그냥 허다한 무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우리의 어떠한 평판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핍박이 와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게 되고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가 올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타협하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핍박받기 싫어하고 박해받기 싫어서 은근히 타협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또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것에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제자는 평판, 그러니까 나의 평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평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날 알아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자신에 대한 평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27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가 살아가야 할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되고, 둘째, 우리의 평판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고, 셋째로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항상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참된 제자는 재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재물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쫓아 살아가기보다 돈을 쫓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며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삶을 살펴보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돈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청지기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참된 제자,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평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참된 제자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작 핑계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참된 제자는 지극히 작다. 그 참된 제자가 지극히 작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된 제자가 지극히 작지만 그 작은 소수의 그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허다한 무리 안 속에 그 작은 진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기 삶,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과 평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